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얼굴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험한 골짜기 나 걸어갈 때 늘 함께 하셨네. 주님께 찬양 드려 감사하네. 놀라우신 나 기억하네. 신실하신 주 내
할렐루야.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발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라의 일생은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가만히 냉철하게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읽어보면 사라의 삶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던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키우다가 죽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이 사라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사라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사라는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을 다할 때까지 아들을 잘 양육한 거예요. 이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목적이었어요. 그것 외에 한 일이 없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 후손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사라는 이 일을,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삭을 키운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사라같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리아,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마리아가 한 일이 뭐 위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임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리고 낳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맡긴 그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낳아서 키우는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리아가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죠.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는 안 하지만 존경하고 존중하죠.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는 사랑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회 나갑니까? 그냥 봉사합니까? 여러분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고민해야죠. 사라는 이삭을 키워 하나님께 바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안목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잘못하여 예수님을 동전 30명에 팔았던 유다처럼 계속 예수님을 팔아버리던 삶,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유다처럼 날마다 팔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악용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깨닫지 않으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거 아니죠. 사라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브라함을 보기로 원합니다. 22절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는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곧
아르바에서 죽음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우리가 장례장에 가면, 또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가족이 이 땅을 떠날 때 사실 많은 분들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웁니다. 거기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왜 나를 놔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놔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먼저 가셨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전 장난집에 가서 그렇게 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막 울어요. 엄청나게 울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분이 떠남으로 자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자기 고향을 떠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에도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만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죽다가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통하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사라를 위해서 울었던 아브라함,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죽음의 원천이 있죠. 또 죽음은 왜 눈물을 흘리게 하며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 이거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건 뭐예요? 은사는 값없이 받은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은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올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주고 돈 받고 주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저 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거저 줍니다. 벌써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부모도 우리 교회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돈은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에는 주게 돼. 사랑은 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너무나 중요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최초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도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죄는 뭐예요? 에덴 동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너 나보다 높아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 그럼 넌 정녕 죽어. 우리를 위해서 이것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이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화인검이 서게 되고, 그 순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죽음 안에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둠의 세계, 이게 죽음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답이 있고 이미 이 문제를 해결됐는데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몰라서 이 죽음을 슬쩍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 죽음과 같이 따라온 질병, 그 다음에 물질로 말미암은 저주, 절망,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시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현재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 분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나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아주 뜨겁게, 막 뜨겁게 은혜로 임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 죽음을 크러스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크러스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승리 못해? 이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서 죽이는, 독약을 넣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쏘는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죽음이 쏘는 것은 죄.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58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55절부터 57절이 있기 때문에 58절이 있는 거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멘이라 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었고 우리도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리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효정자매도 그렇지만 나도 암이 나를 정복 못하는 거예요. 암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가도록 다리를 놔줄 수 있지만, 암이 나의 생각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사역을
황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 해족속을 찾아가서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4절에서 보면 나그네요, 거류민인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 뿐만이 아니라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영원히 평생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잠시 살다가 떠날 곳, 이게 거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나는 나그네라는, 거류민이라는 이런 정확하게 아는, 나를 정확하게 아는 크리스천들은 승리의 삶을 그때 살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문제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이니. 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이 소리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사라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대단한 초이스, 대단한 프로포즈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자적으로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이 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말하기를 사라의 매장지를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사용하라, 이건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져서 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강청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돈을 나는 지불하고 매장지를 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좀 돈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도와주라고 성경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돈을 쓰고 그랬는데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안 써? 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를 컬스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게 됩니다. 공짜 믿음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양잿물 먹으면 죽죠, 공짜는 죽는다, 이 소리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굉장히 중요해. 공짜 먹으면 죽는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 공짜는 죽는다, 이 소리예요. 이걸 가슴팍에 새겨놔야 돼. 우리가 받을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줄 것만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시간도 생명도 하여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받기만 원하고 있고 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절대 존경받지 못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힙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쇼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는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겸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초창기에 제 방에서 캔디를 가지러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 내 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던 형제들이, 야,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목사님하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하니까 너도 나가 있어.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마음이죠.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럼 제가 수도 없이 깁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존귀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먼저 약속했어. 이리 와. 그리고 나하고 허구하자. 한 주일 잘 지냈냐? 내가 뭐 기도해 줄 대목이 있느냐? 없어요. 있어요. 뭐 허구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끝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참 육에 속한 속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백인들을 양놈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 한국 분들 사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해족속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인정했고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 백성을 향하여 겸손하게 몸을 숙이며 돈을 받으라고 깡권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의 인격이 없을 수 있어요. 언어의 인격. 너무 우리의 언어와 우리 삶이 너무 거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에요. 너무 험악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들이 바라기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위에 처음 오신 분들, 방문객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순수하다, 너무 환하시다, 이거예요. 어디서 만나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한다, 환하게 친절하게 대하신다. 이것이 처음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난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온라인으로 같이 드렸던 우리 헬렌 선생님. 썬데이 스쿨을 맡았을 때 정말 수년 동안 이것을 함께 프랙티스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이제 흐름이 되어서 정말로 두 번 만나면 두 번 인사, 세 번 만나면 세 번 인사, 막 뛰어다니 또 만나면 인사, 뛰어다니 또 만나면 인사.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한 세 번 인사하는 어린이도 봤어요. 같은 사람에게. 이게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난 절대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코너스톤 하면 이것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미리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죠. 에브론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땅 주인인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과 동굴과 밭도 모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3번씩이나 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강청합니다. 계속 굴을 사겠다고.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사야 됩니까? 막벨라 굴을. 은혜는 값없이 받고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이하신 죽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프라이스가 있었어요. 막벨라 굴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런 미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출발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이죠. 예수님의 향기죠. 예수님의 편지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구걸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개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 받을 때가 있어요. 이웃의 침을 져주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조그만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신학교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사역비를 못 받게 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학교 법입니다. 그 대신 학교에다 사역비를 보내게 합니다. 장학금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장학금으로 기숙사에서 살고, 그 장학금으로 신학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시까지 12시 45분까지 공부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다 세상을 나가게 합니다. 그것도 다른 공부가 아니라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넣고,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일들, 이것저것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신학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공부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옳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 하는 육신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고생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식은땀이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 너 거짓말이지 하면 그 식은땀이 팍 나는 이 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이 있어요. 그 땀은 참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분 좋은 땀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고생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땀, 이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땀을 흘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 이것이 오늘 본론입니다. 헤브론은 사라가 죽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 그가 도착한 곳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 풍요로움을 찾아서 간 곳이 애굽이었죠. 풍요로움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엄청난 고난도 당합니다. 물질을 따라서 다니면 롯처럼 망하고 아브람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온 곳이 이곳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곳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죠. 롯을 보내고 외롭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정착한 곳,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 일평생 나그네같이 거류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는 첫 발을 딛는 곳, 헤브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발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막발레 굴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가나안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려고 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프라이스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내 소원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꾼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통로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수십만 명이든 몇십 명이든 간에 그 교회가 선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흐르지 않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개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커넥션을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면서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저 죽었다고 해도 거절하고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엄청난 프라이스를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 작았습니다. 막벨라 굴, 작은 밭, 그리고 얼마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막벨라 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약속이 현실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출발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보통 땅이었지만 이 막벨라 굴이 그 밭이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는 축복 땅이 되었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땅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영하는 이 기업, 이 비즈니스, 이런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소유한 물질이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 주의 작은 땅, 주의 나무들, 그리고 외에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벨라 굴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합니다. 사라의 죽음이 나에게 임한 고난이 막발라 굴을 구입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불행이,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삶이 됐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막벨라 굴과 주의 밭, 아주 작은 출발이었지만 이 출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값을 주고 구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사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팥죽 한 그릇에 크리스찬의 명예를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love you, Jesus. You've been so goo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In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yes.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진실하신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이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and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Yes, you are.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할렐루야. 감사합니다.